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의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해서 소개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 전체를 아울러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사람은 이런 저런 사람이야 라고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이라고 먼저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소개받은 사람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며 또 함께 이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소개했던 그 사람이 알려준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개할 때도 그들 간의 소개 속에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소개하고 중매쟁이로서 뒤를 물러나 나서야지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에 대해서 면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서 좋은 글씨를 써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 이름하고 개괄적인 것만 소개해 줘야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무엇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소개하면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입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는 데는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이러한 선입견이 무겁다, 또 편견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기에 아는 것처럼 소개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해에는 조심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그분들 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이제 설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제 내일 지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최대 명절 이 설날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부모님들과 또 이웃들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서 고향을 방문할 때 크게 달라져서 왔다면 박수를 갈채를 치고 서로 칭찬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갈 겁니다. 또 고향도 방문하지 못할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고향을 방문할 때 큰 어떤 영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금의 환향을 하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금이 환향할 때마다 저 사람은 언제 누구 아들이기에 저렇게 크게 장성해서 유명한 영웅이 되었는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고향에서도 그를 환대하게 됩니다. 그러죠? 누구 아들, 몇째 아들이 도시에 나가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맞이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고향에서 멀리 나가서
다시 고향에 돌아온 자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물론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되었고 공생이 시작한 다음에 1년 만에, 공생이 시작한 후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나사렛 촌뜨기 그 모습 그대로 고향을 방문했거든요. 뭔가 금이 환영해서 왔다면은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맞이할 텐데 그러지 않고 똑같아요. 이전이나 지금 방문한 그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한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큰 일확천금을 벌고 어떤 큰 성공을 해서 돌아오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를 쌍수 들고 맞이할 텐데, 그러지도 못한 형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년 후에 나타났는데 말 그대로 몰골도 그대로고 촌뜨기고 뭐 처지 형편도 나아진 것도 없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때도 특별히 이때 이제 유대 사회 속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요. 이제 나사렛 지역의 회당에서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부에 멀리 나갔다가 들어온 자들에게 성경을 낭독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마침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에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것저것을 찾다가 그 읽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그 길을 읽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응할 자인 자가 나타났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의 내용을 이루실 그 성취할 자라는 것을 그 유대 나사렛 동네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와!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도 잘 알고 있었거니와 그 말씀을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에는 놀랬는데 막상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 목수의 아들 촌뜨기 예수가 아니더냐? 라고 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은 정말 아주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처럼 그들에게는 큰 은혜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은혜를 말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촌뜨기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단지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깨복쟁이나 또 어떤 우리 이웃의 사촌이라든지 커가는 과정을 다 지켜본 자는 항상 커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사람, 그 자녀,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벗어나지 않아요. 자라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자가 아니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들이닥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라고 이제 바울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내가 지금 달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관점으로 계속 그를 바라보고, 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촌뜨기, 형편과 처지가 똑같은 우리들과 같은 자인데 뭐가 다른 것이 있더냐? 그런 새로운 것도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놀랬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와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의 모습 그거 아니더냐? 라고 하면서 그 이전의 모습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요원한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왜?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주변 사람들이 변해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어느 순간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의 그 홍길동이 오늘의 홍길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제의 그 임꺽정이 오늘의 임꺽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받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주님의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응애하고 이 글이 성취하는 자가 나다 라고 하니까 에헤이 네가 뭐냐, 목수의 아들이더자, 네 주제에 무슨 그 성취하는 성취자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렇게 깔보고 멸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같은 고향 같은 친척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어떤 속담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거예요. 의사야, 내 몸부터 고치고 다른 사람을 고치라.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병을 고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병을 고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좀 우스꽝스럽게 느낄 거예요. 아니, 자기 몸도 못 고친 주제에 남을 고친다고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정말 이 건강식품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참 먹으면 이 우리 얼굴색이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튼튼한 모습이 금방금방 나타나게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건강식품을 파는 어떤 판매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가 몰골이 말도 아니고 얼굴은 정말 핏기가 없어 보이면서 그 건강식품을 선전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참 가관이 아니죠. 그 모순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속담을 가지고 동일하게 의사야, 네가 네 자신의 몸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몸을 고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유대사회의 보통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남의 병을 고치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인식체계는 저 사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건강치 않아도 그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남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본인 건강은 못 챙기고 자기 병은 못 낫을지라도 남의 병은 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제 주제에, 제 처지에, 제 형편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에요. 몰골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주제에 무슨 선지자가 되겠느냐, 무슨 새해 많은 사람들 구원자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저가 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구원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저 주제에, 저 몰골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여러분들도 속담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금의 환향한 사람들처럼 거창하게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임하면, 야, 나 하나님이야, 나 구세주야, 나 성취자야 라고 온다면 말한 사람들이 박수로 이렇게 환영했을 거예요. 그가 선지자 맞아.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아까 말대로 몰골이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도 없이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예요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방금같이 금이 환향하면서 나타나고 어떤 기적을 벌이면서 나타나고 표적을 보이면서 내가 선지자야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숨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한 그 주인공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한 소리 소민 없고 몰골이 별 볼 일 없고 형편과 처지가 우리와 동일한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무슨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선입견은 항상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큰 어떤 쇼를 부리며 전능성을 보여야 내가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눈을 열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진정 오늘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가.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아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눈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해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자유를,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디에 억눌려 있습니까? 세상 신에 의해서 억눌려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거기로부터 꺼집어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표적으로서 나타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적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같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뭔가 누군가 기적을 행하여서 오면 내가 그걸 표적으로 보고 그를 구세주라 여기겠다고 하는 그 선입견, 그것이 그들의 표적을 볼 수 없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표적을 생각해요. 어떤 짜릿한 느낌, 뭔가 큰 기적을 행하고 나타나는 그 주님, 그분은 과연 진정한 주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죠. 그런 것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을 볼 수 없는 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비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용하게 숨어 계시다가 우리에게 탁 나타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별 볼 일 없는 표적으로 나타나요. 낮은 자의 모습. 구유에 나타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그 구유에 누인 그 아들, 어린 아기, 또 많은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골고다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힘없는 모습의 그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지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 마치 의사가 자기 자신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 어떻게 그게 표적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적을 표적이 아니다, 전능한 모습을 보여다오, 기적을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것이 진정한 표적을 못 보는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애물에 우리 모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예수님더러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래요. 십자가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더러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도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야? 네가 의사야? 의사가 네 병도 못 고친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치료한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다 아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이 30절 말씀 전에 29절, 28절, 29절 보세요.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보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방문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이 예수를 만났는데 환영하지 않고 예수를 낭떠러지, 그 동네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 동네에서 밑들여 그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표적,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 때문에 진정한 기적, 표적인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진정한 표적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진정한 기적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표적을 찾아요. 다른 데서 기적을 찾아요. 진정한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데 진정한 기적과 표적을 쫓아버리고 다른 기적과 또 표적을 구하네요. 예수님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저 사람의 입에서는, 저 사람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그 사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면 미리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자로서 대우를 못 받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그 구약의 모세에 기록된 것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그 예수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선지자 글에 나타난 그 자를 만났는데 내가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나다네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다네일이 받아들이기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래? 빌립아, 네가 나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런 촌동네에서 이렇게 비아냥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이 타성에 젖어들어서 그 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울리는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내침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관계 속에서 엘리야가 퇴장하고 나서 그 후예로 온 자가 엘리사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누구였어요? 열왕기상 17장 지역에 나타난 본 건데 사렙대 과부 얘기가 나와요. 기름통에 아무것도 없고 또 정말 통에 밀가루 아무것도 없는 그 엄청난 흉년 시대에,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아합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극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못하고 흉년에 의해서 많은 과부들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과부들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 동네, 그 옆 나라인 시돈에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엘리야를 환영하는 사렙대 과부에게 기름과 또 밀가루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부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인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그 이방인 나라의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네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사렙다 과부 시돈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치면 하나님도 그 이웃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 엘리사 때도 동일하게 수리아, 아시리아,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건 열왕기 5장에 너무나 잘 알리는 말씀입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였는데 장군인데 지위도 있지만 나병 때문에 골치를 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땅인 그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이 그 나병 환자였는데 그만 깨끗함을 받았냐 이거죠. 이스라엘에서 쫓김을 당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일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익숙하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그 예수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요.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아는 그 표적을 제대로 보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향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성경 통해서 예수로 잊고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예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표적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볼 때 진짜 표적을 본 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예수도 제대로 알아. 나는 지금까지 이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데 왜 하나님 모르고 있어? 라고 그러한 자부심이나 그러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예수를 오히려 거역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자였었는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임하게 되고 표적으로 진짜 우리 주인이 되셔서 바로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밀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표적인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찾아서 십자가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